에스라 1장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남유다가 언약적 저주를 받아서 망해요.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70년 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그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너네 옛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서 이 왕이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 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1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에스라서가 기록된 때는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희망과 도전이 교차하는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1장은 이 모든 재건 사업의 기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있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날에 공포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과거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죄악 때문에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고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기 전이에요. 이때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징벌의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소망의 언약 또한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에스라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조서가 이 예레미야 예언의 정확하고 주권적인 성취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와 유다 백성의 귀환 사건은 하나님께서 비록 자기 백성에게 심판을 집행하셨을지라도 그분의 구원 언약은 결코 폐기되지 않음을 역사적으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다윗 언약에 따른 메시아의 보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는 구속사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만약에 70년 동안의 이 포로기 생활 동안에 유다 백성이 완전히 이방 민족화 되어 버리거나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지가 않고 영원히 폐허로 남았다면 궁극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오실 물리적인 장소와 공동체가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성전 재건은 예배를 회복하고 다윗의 자손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구속사적 디딤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와 교회가 무너진 성전과 같이 느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양적, 질적 성장이 멈추고 청년 세대는 교회를 떠나며 세상은 복음에 무관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절망감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는 거대한 세상의 물결 앞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과 능력, 지혜가 세상의 그것보다 너무나 미약해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자원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다가 지쳐서 쓰러집니다. 무너진 성전의 잔해 앞에서 스스로의 나약함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는 고립된 그들만의 잔치에 빠져서 세상과의 소통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오직 신자들만의 폐쇄적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 특히 불신자들의 재능과 자원과 시스템을 불순하게 여기고 배척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서 고립되어 복음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습니다. 사역의 지평을 좁히고 있는 거죠.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거대한 스케일을 잃어버리고 교회 예배당의 이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에스라서의 원독자, 즉 귀환 공동체는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패배한 사건으로 보였고 성전 중심이었던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뿌리채 흔들려 버렸습니다. 이들은 나라 멸망과 70년 포로 생활, 하나님의 불같은 징계를 겪으면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할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믿음의 시험 중에 있었습니다. 옛 땅으로 돌아가라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은 후에는 성전 재건의 불가능성 앞에 압도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다는 얘기예요. 3절에서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다 돌아가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2장 64절에 기록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는 남녀노소 합쳐서 4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수, 그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 숫자는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고레스 왕이 다 돌아가라 명령했음에도 소수만 돌아왔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페르시아에 남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해도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가난하게 살아야 할 것이 뻔했고 주변 다른 민족들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고 위협이 끊이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라고 에스라 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기는커녕 먹고 살기도 힘들 것 같았고 대적들의 위협도 있을 텐데 성전을 재건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에 이미 정착하여 누리고 있는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도박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에스라서의 1차 독자들은 내가 돌아간들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고민했는데 사실은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영적 패배감과 과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믿음 없음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나는 현실이 이러이러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스스로 포기하고,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이 드러나지라며 사실은 자기 합리화, 비겁한 불신을 좋은 믿음처럼 포장하고 있다면 에스라 1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불신자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오직 신자들이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자원이나 비신자의 도움을 받으면 마치 우리 신앙의 순수함이 훼손되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신자들만의 공동체보다 훨씬 광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발성의 결여, 안주하려는 습성 이런 것들 다 이겨야 합니다.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안주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버리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뜻하는 말이에요.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졌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셨던 언약의 성취라는 것으로 믿고 결단하여 순종하여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인 행동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는 지금의 자리에 안주하고 싶어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을 가장 큰 장애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런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것, 내 삶을 조정함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회피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도전에 응하고 결단하여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이기적이고 피동적인 유다 백성과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의 핵심은 1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죠.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옛 땅으로 돌아가라는 고레스의 칙령이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인 계산의 결과인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으로 쫓아 들어가면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고레스 왕보다 150년 전에 남유다가 멸망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볼게요. 색깔 펴두시고 뒤로 넘겨서 이사야 44장 28절을 봅니다. 이사야 44장 28절. 이사야 시대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보다 약 150년 전이 됩니다. 이사야 44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계시죠.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선한 목적에 하실 수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까지도 능히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성전 재건 사역을 도울 것을 요청하셨어요. 오늘 본문 에스라 1장의 4절 말씀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레스 왕이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은과 금과 짐승과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다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다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용하여서?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 통해서 다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세상 만물 위에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고 성전을 세우는 거룩한 사역에 불신자들의 자원과 협력이 합법적으로 포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세상의 자원을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건 비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재능과 돈과 시간을 들여서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때에 불신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기억하고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적인 좋은 마음, 선한 양심과 동기에서일지라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신 목적은 단순히 그냥 포로로 돌려보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언약뿐만 아니라 구원의 언약도 반드시 지키십니다.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백성들이 절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으셨고 때가 참에 70년의 때가 참에 말씀하셨던 방법으로 고레스를 들어 이를 성취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신실성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환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과거의 예레미야의 70년 후 회복이라는 예언 성취를 넘어서 그 예레미야가 또 예언했죠. 31장에서 새 언약이라는 것을 또 예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시는 기억할 바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시는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에스라 1장의 진리를 깨달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너진 성전이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 1장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적용해야 되죠. 신자들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이 청라 한빛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만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그들만의 잔치에 불과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까지도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협력의 대상으로 사용하세요. 그들의 재능과 자원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불신자들의 뛰어난 재능, 지식, 기술, 재정 이런 일반 은총의 영역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미디어를, 또 세상의 학문적 성과를, 정의를 실현하려는 세상의 법과 제도를 무조건 배척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보화를 성전 재건을 위해서 기쁘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단 세상의 동화가 아닌 협력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불신자들과 협력한다는 것은 그들의 가치관에 동화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가진 재능과 자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권적 도구로 쓰임받도록 우리가 그 앞장서는 거예요. 마치 고레스가 자기 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듯이 우리는 복음을 명확히 기억하며 불신자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지혜롭게 인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당 안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 안에서 인정하고 확장하는 성경적 세계관의 실천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나 나는 이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자기 핑계나 오직 나 혼자 해야 한다라는 고립감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듯이 유다 백성들도 마음의 감동을 받고 결단하여 일어납니다. 5절에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마음의 동기, 즉 성령의 감동을 함께 주십니다. 우리의 응답은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성전 건축은 고난과 방해가 예상되는, 뻔히 그런 방해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적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바벨론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황폐한 예루살렘을 향해 기꺼이 발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일으키시는 사역이 있다면 작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일어나 건축하겠다라는 결단과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고레스는 느부갓네살이 탈취해왔던 성전 기물들을 귀화하는 공동체에게 모두 꺼내서 돌려주었습니다. 이 성전 기물들, 그릇이 몇 개 있다라고 하는 이 성전 기물들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예배의 상징이었으며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지 않았다라는 가시적 증거였습니다. 이것들을 되찾는 것은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삶 속에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알 사도가 얘기했던 바와 같이 예배의 본질이란 공예배와 일상 중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과 욕심에 빼앗겼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축은 화려한 건물이나 큰 재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참된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이 됩니다.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라고 우리가 오늘도 예배 시작할 때에 서로 고백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가 회복이 되고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세상에서의 삶이 예배적인 삶으로 회복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협력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세워진다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셨고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으며 불신자들의 자원까지도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현대의 무너진 성전의 잔해 앞에서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힘이 커 보여서 무기력합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적 섭리와 신실하심을 믿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결단과 순종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가 순종하는 방법을 통해 베풀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고레스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불신자들의 재능과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재정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두려움 없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들과 협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참된 해방과 영원한 성전의 완성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는 사명과 세상 속에서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건축하는 일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에 감동을 받아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귀환하는 공동체에게 일어난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신실하심 그리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그 전능하심은 저희들의 상상을 초월하고 또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심지어는 불신자들까지도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계획에 협력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시여, 이렇게 열심으로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큰 일에 저희들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핑계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세상이 뭐 어떠해서, 내 삶이 어떠해서 핑계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의 삶을 조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시간 계획을 바꾸고 스케줄을 바꾸고 돈을 사용하는 그 목적지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 마음 각자의 마음에 이 결단과 순종을 주시어서 이 자리에서, 주전자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